어떤 부모가 자녀 넷을 키우는데 이 목사님이 자녀들을 잘 키워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자녀 넷 중에 누가 제일 사랑스럽습니까? 그랬더니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막내가 아파서 수술할 때는 그때는 그 아이가 제일 사랑스럽고, 둘째가 사춘기 때 방학하고 힘들어할 때는 그 아이가 참 사랑스럽고, 셋째가 결혼 문제로 이런저런 방황할 때에 그때는 또 셋째가 가장 사랑스럽고, 또 장남이 제일 큰 아이가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가출하고 막 힘들어할 때는 그 아이가 참 사랑스럽더라. 결국은 뭐예요? 다 사랑스럽더라. 예, 아멘. 사자는 새끼가 병든 새끼를 낭떠러지에 던져서 그냥 가장 건강한 그런 이 새끼만 키워서, 그래서 이 정글의 왕자로 남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 실제로 이 이야기가 이제 왜 나왔냐면, 일본의 막부 시대에 이 신하를 거느리고 서로 경쟁하다가 한쪽의 막부가 이제는 멸해지고 한 남은 신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자는 이 병든 새끼를 내다 버리지만 그 끝까지 남아서 이 사자가 강하게 살아남아서 네 막부를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것이 와전돼서 사자는 이 병든 새끼를 낭떠러지에 던진다, 이런 잘못된 이야기는, 실제로는 이 사자가요 이렇게 저 밑에 떨어지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가서 결국은 다음 화면에 보면은 이 사자 새끼를 물고 마지막에 올라가서 건져내는, 아멘. 모든 이 동물이나 또 모든 사람은 다 자식에 대한 이러한 애정이 그 끈끈하게 있습니다. 이것은 천륜이고 인륜이라 이거는 어떤 적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있는 사람이 천해 안에 많아요. 요즘 가끔 이제 뉴스 나오더라고요. 애가 뭐 그런데 PC방에서 애 굶기고 그래서 결국은 죽었다. 간혹 정말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있을 수 있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내 앞에 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에 가면요, 이집트는 이제 이슬람 국가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콥틱 기독교인이라고. 이들은 이 이슬람 문화에서 사회에 나가서 공무원이나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이제 쓰레기 마을 이런 데 가서 그거 주워 갖고 생활을 합니다. 우리 그 난지도 예전에 있었죠. 그런 데에서 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손에 이렇게 십자가를 새겨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칵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렇게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왔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몇 장까지 꼭 오시라고요? 8장까지는 꼭 오시라고. 다음 주부터 안 와도 되는가 아니라
오늘 8장까지는 바울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우리가 사는 신앙이 과연 뭐냐라는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는데, 그 마지막 그 결론에 이르는 말씀이 오늘 8장. 그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끊으시지 않으신다.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100만 분의 1, 10만 분의 1, 1000분의 1이라도 혹시 정죄가 하다가 못하면 다시 너는 파기야 라고 하는 일이 결코 없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예요. 진리. 왜 진리냐? 우리 부모가 자식을 낳았는데 부모 자식 관계가 다시 정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가 이랬다 저랬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건 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일은 다시금 되돌이키는 일은 결코 없다. 그 자녀된 사람은 2절에 뭐라고 말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제는 우리가 다시금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져서 이제는 생명의 법으로 왔으니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갈 일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아멘. 이제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율법을 구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명기 6장이나 28장에 보면 이 말씀을 준행하고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다. 28장에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못 지켜서, 육신이 약하여서 못 지켜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데, 다 같이 따르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사람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래서 죄와 육신의 법에서 막 인간이 노력하려고는 안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의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이것이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그런데 율법의 법에 우리가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으니까 저주를 받는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받지 못하도록 생명의 법으로 이젠 그 하나님의 의와 구원과 축복을 하나님이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해버리신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율법을 지키면 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돼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영의 생각은 성령이 오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평안을,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은 사망에 이른다고 했고 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7장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 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습니까? 이렇게 사나요? 왜 대답을 안 하지? 그래도 집에 좀 막 집도 좋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가득하고 막 은행에 돈도 좀 잔뜩 있어야 행복하지. 먹을 것도 없고 막 그런데 화목하기만 하면 행복한가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럼 이 잠언 성경 거짓말인가요?
여러분 실제로 어떻습니까? 어때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보라니까요. 싸우는 것보단 나아요? 그래서 안 싸우고 집에 냉장고도 가득 차는 게 좋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솔직히 냉장고에 집에 좋고 냉장고에 가득 차지 않은 것보다, 가득 찬 것보다, 아유 돈이 없고 그래도 먹을 게 좀 부족해도 막 가족들이 만나면 막 반갑고 행복하고 막 사랑스럽고 이게 더 좋아요? 둘 중에 하나를 딱 해서 정하라고 그러면 이거 택할 거예요? 확실해요? 아닌 사람 많아요. 제가 알아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집에 와서 가족끼리 밥 한 그릇 따뜻하게 먹어요? 권사님도 이제 나이 들으니까 먹지. 젊었을 때 막 선생님 하느라고 직장 다니느라고 뭐 정신 없었잖아요. 애들하고 뭐 얼굴 볼 수도 없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우리 생각이 아직도 뭐 있으면 그냥 애가 있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집이 있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냉장고에 이게 있는 건 당연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있는 거 외에도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집이 있으면 더 커야 되고, 뭐 고기를 먹어도 이왕이면 막 안심해 1등급 막 2플러스 이런 걸 먹어야지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우리가 완전히, 이게 어디서 온 생각인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준 거짓말. 우리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야 행복하다라고 다 쇠뇌시켜가지고, 실제로 가만히 그런 말이 없으면 다들 그거 없이도 행복하게 잘 살 거예요. 진짜예요. 모델들이 그냥 쫙 해가지고 막 몸매를 쫙 하니까 막 저렇게 해야지 늘씬하고 예뻐 보이는 줄 알지, 그런 거 없으면 적당해도 다 예뻐 보이고 다 사랑스러워 보이는데, 그런 거에 자꾸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돼.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해. 그런 데 쇠뇌돼서 속아 넘어가지고 이런 허황된 거 쫓아가다가 결국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정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보낼 시간들 다 소진해버리고, 이제 나이 들어서 이제 자식들 얼굴도 못 보고. 오늘 말씀에 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고, 육신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자, 여쭙겠습니다. 이 육신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살인하고 죽이고 하는 이런 걸까요? 이런 걸까요? 아니면 육신의 생각이, 육신이 내가 생각하는 그 마음 생각, 내가 결정하는 거, 이런 걸까요? 우리는 대부분 육신의 생각하면 도덕책에 나온, 그래서 도덕책에 나온 잘못된 죄, 나쁜 것들을 생각해. 여기서 육신은요, 반대로 영을 말하고 육신을 말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녀가 2학이면 학교를 가고 직업을 갖는데 뭘 가졌으면 좋겠어요? 뭐 허드렛 일을 하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 사자 들어가는 거 하면 좋겠어요? 2학이면 사자 들어가는 거. 그래서 애가 이제 공부를 좀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부모님이, 야, 너 의사 돼, 아니면 뭐 판사 돼, 검사 돼. 그러려면 지금부터 유치원부터 학원을 뺑뺑이 돌려야 돼. 유치원 그 다음에 중학교, 초등학교 돌려야 돼.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계속 뺑뺑이 돌리면서 학원 끝나면 이 학원이, 우리 때는 뭐 축구도 동네에서 골목에서 그냥 아무거나 막 찢어진 공 차고 그랬는데, 요즘은 학교 이 축구 학원을 다녀야만, 이제 뭐 심지어 줄넘기 학원을 다녀야만 이 줄넘기를. 근데 애들은 막
이걸 잘해야지 행복하다니까 우리는 막 생각 없이 해라. 자, 이 해라는 말이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일까요? 영일까요? 어이구, 이렇게 대답을 잘하세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얘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어. 그래서 얘가 막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아서 나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의료 선교사가 될 거야. 기도하는데 부모가 그게 막 말씀을 주시고 기도를 해. 그래서 아이한테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엄마가 학원부터 뺑뺑이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그런 영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셨다면 애한테 압박감을 줄까요, 안 줄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죠. 그리고 이 아이에게 그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하겠죠. 뺑뺑이 돌리지 않고 압박 주지 않고. 육은 바로 이런 거.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단절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세상 기준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하고 막 쏟아내면 그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받아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부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하고 관계가, 그래서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어려운 거예요. 영으로 해야 된다. 영으로. 이제는 이 육신을 주님이 제어하고 영을 주었으니 영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목사님, 영으로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제 좀 있으면 우리 프로세스 시작하니까요. 좀 있으면 우리 리더 캠프, 회복 캠프 하니까요. 제가 만든 이 프로세스는요, 성경 암송하고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필요해서 하는 건데 바로 이 영을 받아서, 이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가는 속한 집이, 가정이, 내가 속한 셀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과 생각으로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또 셀 식구들에게 그렇게 하면 생명과 평안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맞아, 그래서 막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불화가 일어나고 사망에 이르게,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역사를 이룬다. 이 영은 죽을 몸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으로 하시면 반드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살아? 교회 가서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집에 가기만 하면 왜 다툼이 일어나는가? 은혜를 내가 받고 집에 가서 내가 하려고 하니까, 육으로 하니까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영으로 하면 말이 줄어요.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인내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요. 이런 예수의 살아 역사하심이 보이면 가족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이 아니네.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들어가 있나? 누가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안에. 이거 보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당신이 믿는, 부모님이 자녀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배웠어요. 은혜를 받고 깨달았으면 성경에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나는 잘해. 근데 가족들이 안 믿거나 안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해서 내가 막 누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래요? 자꾸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자녀가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영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임하도록 해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변했어요? 여러분이 막 우리 새함교회 공부를 하고 막 이걸 거쳐나가고 단계를 거치니까 이게 된 거예요? 아니면 영이 임해서 된 거예요? 영이 임해서 된 거예요. 영이 임해서.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됐다면 가족들도 영이 임하도록 하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막 어떻게 막 우겨 넣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볼 때 우리는 다 빚진 자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육신대로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면은 안 됩니다. 육신의 이것을 살면 오히려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으로 살아서 인도함을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8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 양자의 영을 받았으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뭘까요? 양자. 적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다 양자의 양.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우리 막내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시찰에도 입양한 아이가 있는데 모임에 나왔는데 그렇게 애가 조용하고 그렇게 말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착하고 말을 잘 듣는지 너무 잘. 그래서 우리 아이도 그런 줄 알고 한때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주는 대로 다 먹더라고. 콩나물 매운 것도 먹고 막 생선도 먹고 배도 먹고 막 다 잘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에스라 수련해가지고 그 목사님 사모님이 애가 막 주는 대로 잘 먹으니까 막 이것도 주고 배도 주고 막 잔뜩 먹고 차를 타고 가다가 다 토해버렸어요. 먹은 거 싹 다 토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아이고 예쁘다 잘한다 막 주니까 예쁨 받기 위해서 다 먹었는데 몸에는 안 받는. 얼마 전에 알았는데 과일이나 야채 하도 안 먹어갖고 그 애플 수박인가요? 뭐 이거를 예쁘래서 하나만 먹어봐라. 비싸게 주고 사다 하나를 먹었는데 입에 부르텄어요. 입이 다. 하나 먹었는데 난 정말 그런 경우를 알러지가 수박 알러지도 있는, 복숭아 알러지나 뭐 이런 거는 이거 모든 야채와 과일 그 단맛 그 단 과일이 왜 싫을까 이해가 안 돼. 근데 무수하는 영을 이렇게 해야지 사랑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해 줄 거야 라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이제는 받지 아니하고, 아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우리, 먹기 싫어서 안 먹어도 사랑하고, 아멘. 내 생각을 이야기해도 받아주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가 무슨 뜻이에요? 아빠. 다정하게 편안하게 부르는 그런. 그 전에는 무서워서 이렇게 하면 벌 줄까 봐, 이렇게 하면 저주할까 봐 하는 영에서 아빠, 자식이 아버지 하는 것도 좋지만 격식 차리고 아침마다 인사하면서 아바마마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맨날 이러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아빠 하고 달겨들고 그만큼 다정하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야 니네 성은이 만극한,
뭐 우리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뭐 이런 거, 아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렇게 부르라는 거예요. 제발 좀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신 속에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양자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맨날 벌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해야지 그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누리시는 거예요. 마음껏 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잘해야 이 사람의 사랑을 받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으면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이 사람이에게 잘해야 나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사랑하는 것을 믿을 때 사랑을 받을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알 수 있어요. 옆 사람 한번 잠깐 얼굴 보고 한번 칭찬을 해보세요. 아우, 우리 김정원 집사님 30대 같이 보이십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쁘세요? 오늘 미정원 다녀오셨나 보네요. 그럴 때 마음에 내가 진짜 예쁘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과 내가 머리를 잘못했나, 오늘 화장을 안 하고 나한테 괜히 비꼬면서 얘기하나, 이 두 마음 중에 한 마음이에요. 이 사람이 심지어 미장원 다녀 머리가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말해도 나한테 이분이 관심이 있구나. 나한테 관심이 없으면 뭐 미장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뭐 머리 뭐 신경 쓰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실패하겠어요? 인생이 망가지겠어요? 근데 미장원 갔다 와서 너무 예뻐요 해도 괜히 내가 좀 이상하니까 그냥 예식, 의식 갖추기 위해서 그냥 허튼 말을 하나,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도 이 세상이 다 나를 안 되게 만드는 환경과 사람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해를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코 끊으시지 않는다. 뒤로 자빠져도 코도 안 깨지고 뒤통수도 안 깨지게 만든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바꿔서라도 반드시 너는 잘 되게 만든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해줘야지 사랑받는다고 하면, 잘해주면 그 사람이 사랑할까요?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만큼 이 사람이 나에게 할까요, 안 할까요?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만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할 거야 라고 인식하고 살아가면 평생을 사랑을 못 받아요. 왜? 그 사랑받는 인식 자체가 내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는, 똑같이 돌아와도 섭섭한데 한 2배, 3배 돌아와야 좀 만족한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의식과 인식을 바꿔서 영을 아예 부으시는 거예요. 너는 내가 결코 끊지 않아. 무슨 일이 있어도 네가 무슨 죄를 져도 너는 내가 사랑할 거야. 끝까지 놓지 않을 거야. 모든 상황을 너를 축복하는 상황으로 내가 만들어낼 거야. 그걸 하나님이 선포해요. 그거를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믿음을 누가 증언하느냐? 성령이 증언한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사랑하고 해줘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고 육신의,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이, 성령이 주시는 믿음이, 성령이 이것을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자녀로서 상속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인데요. 그걸 상속받은 우리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는 상속받을 그런 자격이 있는 것. 이 상속받은 상속자는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난도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을 사탄이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뚫고 나가려면, 여러분 대기권을 우주선이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이겨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탄이 온갖 세상의 나쁜 생각을 우리 꽉 지배하고 있어요. 이걸 성령으로 뚫고 나가려면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데 이 고난은 나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과 영광에 비교해서 비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고난이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배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더 큰 영광이 이를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래서 이 많은 피조물들도 고난 속에, 고통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해방시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성령을 통해서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도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우리가 기도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기도는 열심히 많이 하는 기도와 더불어서 내가 미처 하지 못한 기도까지도 성령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지금 있는 일이 다 합력하여서 뭐를 이루어요? 그럼 지금 있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지금 있는 일이 하나도 안 좋은 일이 없어요.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꿀 능력을,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바꿔서 행복으로 축복으로 만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문제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또 얘기해주면 우리 옆에 있는, 제가 사무실에 있으면 옆에 있는 건물에서 아마 이 외제 차 이렇게 뭐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고치고 뭐 이제 막 이렇게 세팅하는 걸 갑자기 막 엔진을 그 시동 한번 걸어보시면 칵 하는 소리가 막 엄청나게 돼. 저기 이제 교육관이나 주차장도 좀 있으니까 썼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고 다 우리 장로님들 거의 이제 가격도 깎고 계약까지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계약합시다 하고 전화했더니 나갔습니다. 너무 실망. 근데 저는 실망하면서도 속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차장까지 주셨는지. 이번 주 전화가 왔어요. 우리 시찰장님이 우리 교회 구경 좀 시켜주세요. 교회 이제 시찰이 9월 초에 있는데 우리 시찰 한번 여기서 모입시다. 그렇게.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주차장도 이렇게 확보돼서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한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됐다고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그렇게 암송하고 그렇게 외웠는데 나중에 발견했는데요, 이 앞에 이 빨간 글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나는 맨날 딴 점 피우고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돌아다니고 하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하는 자를 택하시고 마지막 아들로 영화롭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최순직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20대 초반에 폐병이 걸려서 산골에서 아픈 중에 어머님의 도움으로 폐병 치료를 받는데 한 40km 되는 데를 기차를 타고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데 그 간호사님이 나는 하는 일이 병 고치는 일이니까 조금 더 염려하지 말고 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멘. 이 믿음으로 40km 되는 데를 계속 오가면서 치료를 받는데 이 예쁜 간호사님이 회복이 멀지 않았습니다. 곧 치료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그 믿음으로 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리고 백석대 대신대 교수님이 되고 또 그 학장님 딸하고 결혼해서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어요. 지금 폐병같이 우리의 삶에 낙심과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아요. 목사님 가끔 그러다가 죽기도 하는데요,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하나님이 어찌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그 외의 것을 못 주실 일이 어디 있겠느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냐.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해서 복을 못 받는다 라고 고소해도 다 같이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아멘. 그럼 이번 일주일도 한번 버리시는지 안 버리시는지 죄짓고 옵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래, 하나님이 버리는지 안 버리는지 내가 한번 사고치고 한번 와봐야지, 그럴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그 사람은 이처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면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선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래서 35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쫙 되고 있어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이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못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도살할 양같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긴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현재인이나 장래나 능력이나 아무것도 버리,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들도 끊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하다 대다 안 되니까 그 어떤 피조물이라 그냥 다 뭉뚱그려서 어떤 관념적인 것도 어떤 사실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 성경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다 알았어요.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 이거 알면 더 이상 알 게 없어요. 이제 졸업하셔도 돼요. 이젠 뭐만 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이걸 믿고 누리기만 하시면 돼요. 이대로 믿고 살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고 채우시는지만 경험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 세밀하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으로 살지 마시고 영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도 부부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나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가족, 자녀들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은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사랑했으니 나도 부족한 사람을 사랑한다. 여기에서 생명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육신, 즉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갖고 살면 안 되고요. 성령께 의지하고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전화의 복으로 만드셔서 반드시 복되게 만드신다는 것을 확신하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족 베스도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고 구원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